땅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로 그 스데반 집사가 두 가지를 고발을 당합니다. 즉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헌다고 했다라는 제목과 그 다음에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고치겠다고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변명을 그 스데반 집사가 하는 것이 구속사를 또는 복음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스데반 집사의 변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헌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변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게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했을 때 그들이 믿고 있는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갈대 우르에서 불러냈는데 그 갈대 우르가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냈고, 그리고 이제 그가 2차로 하란에서 불러낼 때도 거기가 성전이 아니고 이방인 땅이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그냥 불러낸 것만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다. 큰 민족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고, 그리고 너를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여기서 살게 하고 여기서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나 저때나 기다려도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지를 못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언약의 표시를 주는 것입니다. 100%냐?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킨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는 것이 100%냐. 이래도 믿지 않으니까 네 몸에다 이제 그 표시를 해라 하고 할례를 주고, 그래서 할례를 하는 것을 약속을 받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받고 99세의 할례를 받고 이삭도 받고 야곱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을 때에 이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애굽으로 가는 방법을 요셉을 택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고, 그때도 애굽에서도 이 요셉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그곳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지만 그 와중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꿈을 풀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을 그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가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흉년과 풍년이 드는 이런 것을 통해서 곡식을 많이 저장해 놓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야곱의 후손들이 75명이 그곳으로 양식을 구해러 내려갔다가 거기서 정착해서 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번성하고 번성하게 해서 왕성한 축복이 일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애굽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때가 차서 이제 나가야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날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애굽의 새 왕을 세워서 그들을 힘들게 어렵게 하고 고역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그 애굽 땅에 낳게, 요게벳을 통해서 낳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남자아이가 나면 강다일강에 가서 빠쳐 죽여야 되는 이런 거.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아름다운 자, 즉 사명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말한 것입니다. 3개월 동안 두어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그때 바로 공주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죽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목욕하러 갔을 때에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나일강에 들였을 때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아기가 뻥긋뻥긋 웃고 있는 모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왕자같이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저설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모가 누가 되는가 하면 자기 친어머니 요게벳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젖먹이면서 돈을 받고 키운 사람이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요게벳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아기를 키울 때 젖을 먹일 때 그냥 젖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 놓고, 그리고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 수업을 해서 많은 지혜와 모든 그때의 애굽의 그런 모든 학문을 다 배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때가 차는 거예요. 때가 타니까 이 나이가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바람 쐬러 나갔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인이 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애굽인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몰래 파묻어 놓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고, 그 이튿날 또 나가서 보니까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둘이 좋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여기서 싸우고 있느냐. 그럴 때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너는 어제도 사람을 죽이더니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이 살인자가 탄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을 가서 이제 양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보로와 결혼하고 양치는 일을 40년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 도망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서 양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상만 틀렸지 양에서 사람으로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인 것을. 그러니까 모세를 120년간 모세가 사는데, 모세가 1살서부터 40세까지는 준비기간,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배우는 시간, 40세부터 80세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런 무슨 80세에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는 이런 이 모세가 그 인생의 3단계로 나눠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세를 40대가 때가 참에 또 이제 불러내는데 어디서 불러내냐? 가시떨기나무에서 불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떨기나무라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이게 풀 덩굴 같은 거. 근데 이런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었으면 타야 되는데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거기를 갑니다. 그러니까 소멸하는 불.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소개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 가시떨기나무에서 이 모세를 부르는. 그랬을 때 거기 가서 웬일인가 하고 봤을 때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구별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지금 이러면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했는데,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 모든 권리를 이양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 배우고 지금까지 배우고 있긴 모든 지식 이런 걸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에게 소명을 줄 텐데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너의 모든 생각을 다 나한테 이양을 해라고, 내 발에 실을 벗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해야 되는 거. 첫 번에 40세에는 자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나가서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자라고 우리 아버지가 했으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가르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사명자 삶답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고 했더니 누가 너를 관리자로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서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하려면 무슨 일을 해라려면 그럼 누구하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음성 듣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정말로 거듭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이면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는데 그 말이 순종하기 쉽잖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똑같으면 순종하기가 쉬운데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전혀 틀릴 때는 이게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이거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아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여리고성. 엄청나게 큰 성이었어. 그때 그것을 달려나갈 때 어떤 군대 장관이 칼을 차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 편입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하나님 저 편도 아니고 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도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의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6일간은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확 질러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아니 그 견고한 여리성이 바퀴를 돈다고 소리를 지른다고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에이 그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를 돌을 때 옆에 사람하고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와서 자고 또 그 이튿날도 또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확 소리를 질렀어. 근데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돌기가 60만이 7바퀴 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 소리를 질렀더니 그대로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도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나아만 장군 문둥병이 걸렸어.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서 병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엘사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래서 요단강 물에 나와서 손을 맨발로 벗어 나와서 자기한테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나와서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어떻게 하라니까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게 무슨 요리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신하를 잘 뒀던 것 같습니다. 신하가 아니 이거보다도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할 텐데 그 요단강 문에 가서 씻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가서 씻어봅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서 가서 해봤더니 진짜로 몸이 문둥병이 싹 낫는 그러니까 순종했더니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그렇게 순종해야지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가 너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겠다고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에게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누가 너를 관리와 제사장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하면 이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세도 어정쩡한 거예요.
누가 세웠냐? 우리 엄마가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나를 아름다운 소명자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세웠다고 우리 부모가 말하더라. 그럼 언제 그랬냐? 나 어릴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저번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정쩡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하려면 이런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제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3번씩이나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악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어기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조상들서부터 너희들까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안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예수님이 율법을 고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은 너희들이다. 그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근데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냐. 이제 그것을 들어서 이 스데반 집사는 그들이 고발한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삥 돌려서 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그 불순종이 너희들만이 아니라 너희들 조상들도 그렇게 했다. 그 너희들 조상들과 너희들 똑같이 닮아가지고 선지자들도 죽이더니 예수님도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고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이런 것을 믿지 않으면 나를 고발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스데반 설교를 들어야지만 이제 연결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한 시간에 쭉 일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자꾸 토막토막 끊어서 하니까 앞에 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자로서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어중간한 상태로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서 지금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를 이스라엘의 속량자로 세워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꽃 가운데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그 천사, 그러니까 구약의 천사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이런 예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와 속량자로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제 구원자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언제서부터 생각을 안 했느냐? 처음서부터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인이 싸울 때 나가서 했을 때도 저 사람이 정말로 얼굴 색깔이 틀린 거 보니까 우리를 속량자로 세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관리로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도 이 왕자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그 관리로 또는 재판장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에 그 모세를 관리와 속량자로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이방으로 가게 하고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를 다시 한번 불러서 네 발에 신을 신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증거가 있냐? 정말로 하나님이 그를 속량자로 구속자로 세웠다는 것이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세웠다는 증거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다는 증거가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모세를 그 구원자로 세웠다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 가서 그 60만 사람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그냥 한 어떤 노파가, 거기 가서 어떻게,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힘센 제일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거기 가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감옥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애굽에 있는 60만을 끄집어내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넙니까? 근데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그 홍해가 마른 땅같이 됐을 때 건너는 이런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길을 할 수가 있었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도 농사 짓지 않냐고, 길쌈도 하지 않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40년간을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 물도 없는 곳에서 가라지 아니하고, 음식도 뭐 없는데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그 다음에 집도 없고 신발도 없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열잼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웠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다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이것은 모세를 결론적으로 설명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뒤에 와서 있어야 되는데 먼저 결론을 말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다 하던 자, 그가 모세라는 거예요. 그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십니다. 나와 똑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무슨 일을 했느냐? 시내가 산에 가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으러 가지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자. 예수님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자. 그리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자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구출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 같은 그 예수님의 모형을 닮은 사람이 모세다. 이 말한 사람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서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광야교회,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을 광야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곳, 그것이 되면 광야, 거기서 그거를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주었던 사람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하나님 보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신의 사로를 불러 올려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을 주시는, 십계명을 주시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받은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선지자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꿈으로 받고 한마디 음성으로 받았어.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다이렉트로 받았던, 그러니까 누구를 끼지 아니하고 다이렉트로 받았던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이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율법,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은 사실은 살아있는, 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 7장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설명을 하는데, 너희들이 처음부터 이 모세의 말을 순종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이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이 사람들이 이 모세의 말에 복종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게 거절했다는 게 처음서부터. 조금 듣다가 뭐를 순종하다가 나중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이렇게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언제서부터? 두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 나와서 보니까 싸우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화해하려고 했을 때에 이때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율법을 주었을 때도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복종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바로에 가서 얘기했더니 바로가 니들이 아직도 시간이 많아서 그렇지. 그리고 구역을 더 시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너 때문에 더 구역이 심해졌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홍해가에 가서 이제 나와서 홍해가를 건너고 했을 때 또 거기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애굽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또 우리를 홍해에 빠져 죽이려고 한다고 이렇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춤추고 노래하더니 3일 길을 가다가 목이 마르니까 또 우리를 여기서 목말려 죽이려고 했다고 또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서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하고자 아니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했는데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오늘날도 세상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있다가 다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애굽으로 어떻게 애굽?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의 산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해서 율법을 받는 동안에 그동안을 못 참아서 아론 떨어 이르되 우리가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하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모세인데 모세라고 하지 아니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 금송아지는 라피스, 아피스, 소신입니다. 이것이 애굽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는 소 모양, 그 다음에 몸뚱이는 사람 모양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막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신의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를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소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나타날 때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명에도 그렇게 있죠. 아무 형상이든지 하늘에 있는 거에 땅에 있는 거에 물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거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데 소실을 만들어 놓고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교회에다 만들어 놓고 교회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삶, 이것이 금송아지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와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사는 것이 지 멋대로 사는 것이 금송아지 신앙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면하사 그들을 하늘에게 섬기게 했다. 군대를 섬기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 군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1월 성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우상으로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거예요. 우상 숭배하니까 버려두니까 이것들이 다른 것들 다 잡신을 섬기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두면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